여러분, 예배할 때 행복하시죠? 앉아있는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예배 전체 찬양, 또 성가대 찬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오늘도 칠 때 선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시고 우리도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 때 선포 들어갑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에 우리 7번만 3번 하시는데, 시작.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에. 할렐루야. 우리 예배분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하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 오늘 오시려는 그대로 천국으로, 그대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모두 구원입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한 번 더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다윗은 그의 생애의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린 그 다윗에게 아주 은밀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해 주신 기름 부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라 2장 4절에서 두 번째 기름을 받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성취됐다, 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공식적인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의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 그런 이 내용이죠. 오늘 우리 본문은 굉장히 여러분 축복이에요. 3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요,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온 유다의 통일왕국의 전국의 왕으로 여러분 이제 즉위식을 한 때인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다윗은 그가 왕으로 있을 때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중요한 일들 만나잖아요.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구해요. 이거 좋네?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다윗의 훌륭한 신앙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정정치,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아까 우리 찬양이 너무 은혜롭잖아요. 주권과 통치와 그 다스림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시게 될 때, 그 신정정치 때에 내가 왕이지만 꼭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가 왕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매번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왕이 된 이후에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면서요,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다윗 왕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 우리 오늘 읽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도요, 아주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잖아요. 묻고
또 묻고, 이 뜻이요 원문에 보게 되면 샤알이라는 말인데, 샤알이라고 하는 이 말이나 샤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말인데, 묻고 또 묻고, 묻고라는 뜻도 샤엘이고요, 그 다음에 여쭙고도 샤엘이고요. 이 말을 얼마나 이 다윗은 그의 생애에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요,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기도해야 되는 줄은 다 알아요.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천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형편 다 아세요. 다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하되지. 하나님께 뭐 꼭 기도해야만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요,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내가 이룰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실수를 많이 하고 하는 일들의 실패가 계속 거듭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경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첫째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다급한 경우에 조급한 결정을 하더라고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주 다급한 상황이 왔는데 굉장히 급한 경우, 조급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의도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기도 안 하고 결정해버려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 앞에도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아주 훌륭한 여러분 선진 우리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제 정복가 이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 그 옆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요 아주 거짓말을 하고, 기본 족속들이, 이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는요 이렇게 너무 먼 길을 와가지고 신도 다 떨어졌고요, 옷도 다 헤어졌어요.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빵도요 곰팡이가 다 설었어요. 그리고 막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물 깃는 것도 도와주고 뭐 나무 패는 일도 하고 뭐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무리와 여호수아가 이때에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했어요. 나중에 묻지 않고 한 이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10장에 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까지 일어나요,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늘 묻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주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인데도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냥 막바로 결정해버리는 경우, 여러분 실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래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 상식에 비추어서, 또는 자기의 어떤 그 계획을 따라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또 우리가 실패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여기서 묻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샤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때마다 시마다 위기 때도 급할 때도 여러분 일 만날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을까요? 좀 왕인데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게 되면 게으름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자기 사랑의 잘못된 사랑이라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참 이상하지요.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동이 나와요. 교회를 사랑하면 행동이 나와요. 사랑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가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삼국지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장보다는 누가 나아요? 용장이 낫고, 용장보다는 덕장이 낫고, 덕장보다는 누가 낫다고요? 하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낫다. 어떤 스펙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100가지 스펙을 가지고도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그의 인생은 완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부지런하면요 우리가요 잠언서 늘 읽으면서 여러분 보시죠. 배 안 골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보다 못하다 그래요. 똑똑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못 이기고 부지런한 사람은 누구를 못 이긴다고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여러분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늘 순종하며 나갈 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주셨는데 더 주실 게 우리에겐 하나님 없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할 몫이에요. 순종은 내가 할 몫이라고요.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올 하반기에 또 여러분과 가정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또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2절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에요. 도망자로 쫓기고 있을 때 그릴라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게요. 하나님 이때도 다윗이 도망자로 쫓길 때 20장에서 보게 되면 아둘람 굴에서 막 400명이 나오고 이제 그런 이제 장면들 좀 아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의 여호와께 묻자바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라. 지금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몸인데도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쳐들어봤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제가 치러 나갈까요? 물어봐요. 하나님께 이때도 묻자와 이르되 묻는 것은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서 들어갔는데 가족까지 다 붙들려 가버렸어요. 늙은 사람들, 젊은 아이들, 아기까지 다 그냥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가만히 있을 사람 없죠. 아내가 뺏기고 자녀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는데 이제는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이요 다윗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어가지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덤비더래요. 내가 당신 따라다니다가 우리 가족 다 잃어버렸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그 자기를 추종하고 따라오던 그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덤벼드니까 완전히 상황이 돌변했어요. 나를 그렇게 순종자라고 충성된 그렇게 여러분 따라오던 종들이 말이에요. 따라오던 그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이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막 달려나타니까 얼마나 다윗이 놀라고 가족 잃어버린 거 다 포로로 끌려간 것도 이게 놀라운 일인데 자기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급했어요. 지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뭘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코로나 때 장사도 안 되지, 월세도 안 나오지, 봉급도 안 나오지, 또 이게 매출도 일어나지 않지, 저 옆집에서도 죽겠다 그러지, 앞집에서도 죽겠다 그러지, 들려오는 소문들이요 다 좋은 소문보다도요 힘들다는 소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매일 뉴스 켜면 자살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고 또 누가 죽었다 그러고 부대에서도 성추행으로 인해서 성희롱을 통해서 또 너무리는 아픈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이 상황 속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위급한 때예요. 이보다 더 급한 상황은 없어요. 이런 급한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도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거 아무리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우리 보고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구하고 또 구하라. 간청하고 간청하고 부르짖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될 때 누가 날 도와주겠어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굴을 가든지 저 산기도를 가든지 들기도를 가시든지 교회의 조용한 때 본당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든지, 우리 WMT에서는 맨날 열려 있어요. 우리 방이 얼마나 많아요. 와서 기도하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주시잖아요. 올라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찾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다 문제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니 우리가 왜 묻고 또 묻고 하지 않겠어요? 구하고 하지 않겠어요? 사무엘라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즉위하기 바로 직전인데요.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단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어디로 가리? 이러시되 헤브론으로. 자, 우리 아버지 자상하시잖아요. 자,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도 본문에 보시게 되면요 3절 5절을 읽어보시죠. 5장 3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조금 2장에서는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고요, 지금은 완전히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을 붓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다윗의 집안은 완전히 이때는 몰락을 했어요.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몰락을 한 때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실 때인데 왕도 됐죠. 그 집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울의 집은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죠. 이런 때에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뭐 물어볼 게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히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이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내가 함께해서 이 전쟁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또 두 번째 또 올라왔네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째 또 올라와서 똑같은 장소에 르바임 골짜기 또 가득하게 여러분 그 군대를 동원해서 온 거예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재미로 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첫 번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정면 돌파라 그랬거든요. 정면으로 쳐들어가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정면으로 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공격을 해라. 그때 내가 먼저 나갈게. 하나님이요 내가 먼저 나갈게 그래요. 내가 먼저 나가가지고 내가 그들을 칠 테니까 승리는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여러분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략이 달라요. 역사의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 섬세하십니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오늘 같은 이 경우에도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여러분 두 번째 전쟁 같은 경우는 전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야 너 어느 지역에 가서 이름까지 가르쳐줘. 그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위치까지 가르쳐줘요.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데리고 와서 집에서 부흥집회를 하라. 부흥집회를. 우리 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평상시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늘 구제하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좀 띄어나 보세요. 이름까지 가르쳐줍니다. 야 요바에 가가지고 베드로라는 분이 어디에 사시나요? 근데 뭐 전체를 두고 요바가 지금 텔라비브 지역이거든요. 요바 항구가 거기 있어요. 그 넓은 지역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하고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성령님이요 보세요.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라. 지역 가르쳐 주셨죠.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는 무두장이 직업이 뭐냐 그러면 피역을 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어디에 있어요? 너무 가까워. 해변가에 있어. 해변가 가가지고 찾으면 너무너무 쉽게 찾는 거야. 해변가 가서 무두장이 집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쉽게 찾겠어요? 어렵겠어요? 와, 성령님이 이렇게 쉽게 찾게 해주시는 어려운 길 가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쉬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하나님은 쉬운 길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참 우리가 이 땅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평생 간증거리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땅을 물려준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여러분 축복입니다. 요즘은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가지고 모든 우리 나무들을 보면 나무가 한아름입니다. 얼마나 나무 그늘이 좋은지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때 목사님들이 한 60명, 약 여러분 57분인가 우리 여기 이 장소를 오셨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뭐 총회를 비롯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거의 57분이 오셨어요. 제가 다 지금 일기장에 보면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50%였습니다. 절반은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여기 분지가 돼가지고 이 땅 별로입니다 라는 분이 50%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응답은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세계 선교 센터가 세워질 걸 알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땅이 딱 나와서 이 땅을 처음 딱 왔는데요, 입구에다 차를 딱 대놓고 기도를 하는데 당장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몰랐지? 놀랬지? 그리고 한마디가 앞으로 이 땅보다 더 넓은 땅 줄 거야. 조금 못 잊어요. 아니, 이 땅도 사기도 전에 이 땅보다 더 넓은 땅 주신대요. 어떻게 제 생각에 계산을 했어요. 이걸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 땅을 사면 우리 성도들 헌금하는 거 다 융자금으로 들어가도 버거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를 못한다. 우리가 막 그냥 이 1성전에 2성전 거기에 있더라도 선교를 해야 된다. 결론을 딱 내렸어요. 선교를 해야지. 그 은행에 돈 갖다 주면 되겠나? 이게 우리 선교 못해. 그렇게 딱 생각했는데 광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전도를 위해서 장례식을 간 때인데 갔다 올라오는 길이에요.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여러분 한 3시간만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20분 만에 왔어요. 축지법을 써가지고. 축지법을 어떻게 썼느냐, 성령께서 제 혼을 빼버렸어요.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완전히 주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제 몸이 불덩어리 같았습니다. 제가 그건 못 잊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면 되지 않냐, 내가 하면 되지 않냐, 내가 하면 되지. 너는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데 내가 역사하면 지금까지 봐라, 이것도 좀 돌아봐라, 다 내가 했지 않느냐. 그 주일날이요 응답받고요 바로 교회 와가지고 발표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오늘까지 왔다고요. 하나님 영광의 박수.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은 조은희 집사님같이 저렇게 귀한 분을, 정상원 우리 선생님과 이 부부를 예배 놓으시고 또 때에 교회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 저 가정이 복받았어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다 선교헌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그때에 저에게 해주신 응답이 뭐냐 그러면, 야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대. 때로는 하나님도 경상도 말로 저한테 깨닫게 해주셔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대.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냐? 내 생각은 그처럼 높고 내 길과 네 길은 달라. 그리고는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12절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을 응답을 하시는데,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시고는요, 평안하게 인도함을 받으래요. 자꾸만 기도만 하면 평안하게 인도함을 받아라. 12절 말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르고, 앞에도 산이야, 앞에도 산들이야, 뒤에도 산이고 언덕들이요, 예? 노래를 바르고 들에 모든 나무가 손뼉친데 모든 나무가 손뼉을 쳐요. 저는 와서 놀란 것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왔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 언덕에 지금 이제 벚나무를 심었습니다만은 잣나무가 가득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잣나무가 이게 가득 있었어요. 잣나무를 베어내고요, 지금 우리가 벚나무를 시에서 나와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하나님의 기념이 되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념이잖아요. 영영한 표징이 되리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후대의 후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세계 선교의 센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계속 컨펌을 받아야 돼. 하나님 맞지요? 또 맞지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대로 좋은 대로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경솔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중요한 일인데도 기도 안 하고 할 때가 많아요. 저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되는 일이네, 이거는 맞아. 근데 이제 지금은 나이 먹고요, 하나 달라진 게 따르면 그래도 기다려봐, 그래도 기도 먼저 하고, 기도 먼저 하고, 기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 기도 먼저 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다윗에게 배워. 다윗이 지금 청년 때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묻고, 청년 때도 묻고, 그 나이가 늙어서도 묻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게 되면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와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여부수 땅이 평생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이 암적인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들이, 이 여부수 사람들이 함의 후손이거든요. 가나안의 자손이에요. 이방인 중에도 땅 차지하고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요 괴롭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땅을 아무도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뭐라고 그래? 야, 웃기지 마라. 아무리 다윗이지만은 그들이 많은 말이요, 막 우습죠. 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우리 이 여부수 사람 중에 소경도 너희들 물리친다. 정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도 너희들 물리치는 거 누워서 떡 먹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여부수족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 여부수족을 완전히 정복하고요, 6절에 보게 되면 저기 그 5장 6절 밑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10절에, 그런데 그 옆에 두로왕이요, 히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백향목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고 막 석수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의 집을 지어주겠다. 옆에 나라왕이 그 좋은 제목을 가져와가지고 백향목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요, 내가 당신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나도 내 집을 지을 수 여력이지만 그 옆에 가장 백향목이 많이 나오는 히람왕이 자기 집을 지어주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10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나아지고, 주님의 은혜 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비밀이 있어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생겨요. 예? 정복, 또 블레셋 1차, 2차, 또 이 전쟁도 이기고 또 정복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의 핵심 언약, 이거 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요, 가질 만큼 가지고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힘이 인생에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청년들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충만합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 앞으로 나가는 길 충만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지금까지 받으신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윗이 잡고 있는, 알고 있는 언약적인 비밀을 우리가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다윗이 지금 뭔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비밀을 알고 있다고요. 모든 지파가 만장일치로 충성을 맹세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거,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암적 요소였던 이 여부수 족속을 전부 정복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스리는 장소를 바꾼 거, 정복하게 하신 거, 이유를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이 통일왕국의 왕이 돼서 1차 정복하게 하시고 2차 정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 다윗을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어요. 2차 정복 때는요, 너무 신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쫓겨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고 갔어요. 말씀 읽어봅시다. 5장 20절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여러분 큰 소리로 읽었어요. 우리 집의 역사는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제사 지내는 집안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런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숭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숭배를 버리고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내가 전도의 문,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하고 도망갔냐 그러면 시작. 다윗이 부알프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부알프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대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여기는 이제 원문에는 신들로 나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부적도 붙이고 다 소잘 거 소자고 신들을 갖고 나왔어요. 신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이 도망갈 때는 신들을 버리고 갔다. 이스라엘은 지역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절에 보면 블레셋에 언제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복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블레셋이 그들이 의지하고 섬기고 지금까지 살아봤던 블레셋 그 나라가 섬기던 이 우상,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가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걸 다 이게 치웠대요. 이런 영적 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몰락한 사울의 이 왕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번영을 주시고 여러분 평안을 주시고 나라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 점령해가지고요, 정치, 경제, 이렇게 종교 모든 부분에서 전성시대를 이룬 왕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도 되지만 이렇게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윗도요, 하나님께 안 묻고 했다가 한번 낭패당한 적이 2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 27장 1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한번 보십시다.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에 그냥 생각하는 대로 했어요. 27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여러분 한번 선지자 갓이 도망다닐 때 너는 딴 데로 가지 말이야. 이스라엘 경내에서만 이렇게 도망을 하라 단일을 했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이러다가 내 붙잡히겠는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 붙잡히면 내가 큰일 나겠다. 여러분, 이런 실수도 한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라 24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나라의 전성시대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다윗이 그만 순간 여러분 권력 과시를 한 적이 있어요. 좀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거죠.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요압 보고 인구조사해라, 강성병국을 이룬데 여러분 대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요압이 아닙니다 왕이요, 이거는 하나님 이거 다 말렸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의도를 아시니까 단에서 부활 새벽까지요 전염병을 돌게 해가지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일어나게 하랴? 기근이 들게 하랴? 아니면 전염병으로 3일 고생할래? 그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또 회개하면서 내가 올라왔어.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내가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뭘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비밀을. 자, 모든 시대가 이 시대가요 지금 다윗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때입니다. 역사가 다윗을 향하여 집결되고 있는 때예요. 자신의 탁월함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시는데 나를 쓰시고 계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잘했어 아니에요. 김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사람들이 김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 알았대요. 왜 나를 왕으로 세웠는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거 알았대요. 왜 알았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신정 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다윗은 여러분 깨달았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완벽하게 구체화시키고 계시는 그런 여러분 현장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통일왕국의 왕이지만 저는 이 나라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언약의 완성은요 항상 풍성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어려운 우리 하반기 또 시간을 보내시게 될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간청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24시간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수 왜 합니까? 다급한 경우에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일수록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결정하셔야 되고, 자신의 경험이나 상식을 따라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가족들 고생시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 자기 게으름이에요. 다른 일은 다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하거든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썩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언약 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셔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이 시대에 하실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시간표에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구나.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을 한번 보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역대상 29장 28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이렇게 노후를 맞이하면 최고의 성공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만이 무궁합니다. 그 나라만이 무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이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